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 요한일서 4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는 인정합니다.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는 인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그런데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기적, 표적, 이적, 기도 응답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알르레기를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체가 뭘까요? 그 사람들의 정체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믿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에 대해서 무지해도 문제가 되지만 무조건 반대를 해도 성령 해방죄에 걸릴 수가 있지만은 모든 신비한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다 믿어도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다 반대하지도 말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잘 분별해라.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 다른 영, 하나님 영 외에 마귀 사탄 귀신이죠. 다른 영을 너는 섬기지 마라.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이 에레미야 14장 14절에도 미혹하는 영이 오늘 본문에도 미혹하는 영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도 미혹하는 영이 마지막 세대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계시록 16장 13절에는 개구리의 더러운 영이 거짓 선지자와 짐승과 마귀의 입에 그 입에 엔진 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속여서 미혹하는데 그래서 신천지, JMS, 무슨 여호와 증인, 법물경 이런 이단의 구원파 이런 데 넘어가는 이유가 배후에 미혹의 영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감기 안 걸린다고 코로나 안 걸린다고 장담할 사람 없듯이 악에게 안 걸린다고 장담할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다 걸릴 수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잘 분별하면 마귀, 원수 마귀, 악한 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 공격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영을 분별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영, 그 영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말, 달콤한 말,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한다고 사탄이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척, 나를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데, 거절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속을 보시고 사탄아 떠나 가라! 베드로 속에 있는 영을 예수님은 진단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왔잖아요. 축복기도 받으려고. 근데 뭘 신고 축복기도 받겠다는 거죠. 베드로가 딱 보니까 그들 안에 있는 게 성령의 영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요, 진리의 영이 아니요, 사탄의 영이요. 사탄의 영이 가득하여. 이게 영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차려 기도를 가느라고 지하 주차장 내려왔는데 시커먼 남자가 하나 서 있는 겁니다.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섬찟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살인 마귀가 그 안에 있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있었어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사탄을 축출하는 방언이 터져나갑니다. 스콜라마메인케스카올라인에 사탄아 떠나가라! 근데 그 사람이 슬슬 피하여서 역 쪽으로 숨었습니다. 얼른 빠져나왔죠. 그 다음날 뉴스에 나오는데 그 아파트 그 자리에서 젊은 여성 하나가 병을 당하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대방의 속에 있는 영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 분별이. 그래서 상대방 속에 지금 나와 거래하는 내 주변에 있는 상대방들 속에 분명 영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데 어떤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봐야 하는데 어떻게 이 영을 분별하는가? 하나님의 영을 사탄의 영이라고도 해도 안 되고 사탄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는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분별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히브리서 13장 15절의 찬양입니다. 생활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열매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요즘에 그 사람이 입에서 기도가 안 나와, 찬양이 안 나와, 원망이 나와, 불평이 나와, 비판이 나와, 시기가 나와. 그러면은 그 사람 속에는 거짓 영 사탄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를 불편하게 해. 계속 공격을 해, 핍박을 해. 화나게 해. 그건 그 속에는 사탄이 하는 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하는 것도 그 사람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지 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뱀 속에 사탄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본문에서는 너는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하여 보라. 분명히 열매로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 속에 탐심이 있어? 거짓말을 해? 음행한 짓들을 하고 다녀? 이거는 진리의 영이 아니죠. 그래서 분별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아서. 두 번째, 뭘로 분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레마로 받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나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그냥 건성으로 흘려보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귀가 열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 영적인 말씀, 계시록 2장 17절
비밀, 감춰졌던 비밀의 말씀, 이런 깊은 말씀들을 잘 들어요. 아이들이라도. 어떤 그 학생이 오늘 금요철에 좀 참석하면 안 되냐고 울더래. 코로나 비슷하게 걸렸었거든, 며칠 전에. 그래서 오라고 못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내 속에 거룩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자꾸 읽고 싶고 묵상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가룟유다처럼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처럼 외면해버리고 경일이 여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안 살아. 이 사람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흥자라도 목사님이라도 신학자라도 신학 교수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 구원 회개 복음이죠. 이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 이 중요한 복음들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극적인 사람.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아까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다고 하나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준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준 말이 아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저 사람 얘기다. 사람 얘기. 사람 얘기. 귀신도 마태복음 4장에 가서 보면 성경을 인용합니다. 귀신도.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말씀을 읽고 경청하는 태도, 이것을 잘 분별해 봐야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구나. 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감동을 줄 수도 없고 회개를 일으킬 수도 없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종교적인 직업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요즘에 교회 문이 닫혀져 가고 예배가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어쩌면 그 교회에 있던 성령님이 떠날 수가 있어요. 한 번 떠난 성령님이 다시 돌아오기라고는 희박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긴장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사울왕에서 성령이 떠나가잖아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회개의 눈물을 쏟아야, 얼마만큼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그래야 성령이 다시 오실지. 그래서 성령을 해방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마태복음 10장 31절에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성령은 떠나가신다 그 얘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는 하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부인을 당합니다. 22절 23절에 선지자 노릇을 했다. 능력도 행했다. 기적도 일으켰다.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다. 성령을 소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룩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떠날 수도 있는데 영혼이 떠나면 시체가 되어버리듯 성령이 떠나면 죽은 교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영이 죽어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꿈을 주시든지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생활 속에서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안 그러면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아까 그 미국 집사님처럼 그
그 사람의 얼굴에서 동물이 이렇게 비친다든지 겹쳐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괴음을 지른다든지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 속이 보이면서 어떤 사악한 것이 보일 때 이럴 때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해서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미혹에 많이 넘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잘 분별하여 이용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뭘 분별해야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과 반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과 반대가 된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하나님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그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지면서 자기 생각이 커집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이 커져버려요. 네? 이게 영적으로 병든 거죠.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육신의 생각이 자꾸 꺾여집니다. 네? 자꾸 꺾여요. 육신의 생각이 은연중에 스쳐가기는 하지만 떠오르기는 하지만 이 육신의 생각이 정욕 이런 것들이 소욕, 탐심, 교만, 이기적인 것, 명예욕 이런 것들이 소멸이 됩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 생각이 커질수록 말씀이 희미해지고 기도가 막히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게 원수 맺는 거, 정짓는 거, 분리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들,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여러분, 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주님의 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성령에 압도되죠. 그래서 엎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같이 들리더라. 뇌마로 들리더라.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확 이렇게 부딪힐 때 내가 거절할 수 없도록 기도할 마음, 회개할 마음, 봉사할 마음, 전도할 마음, 용서할 마음, 충성할 마음, 헌신할 마음, 감사의 마음, 찬양할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줄 때가 있어요. 이런 때는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순종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2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대해서 그대로 알려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꿈 해몽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왕 앞에 불러나갑니다. 41장 16절 창세기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리이다.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꿈을 통해서 알려주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던, 아니면 내 생각을 자꾸, 내 생각을 영감을 줘가지고 알려주던 하나님 뜻을 알려줍니다. 힘있던 하나님의 뜻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는데,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성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 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이 육성이 죽습니다. 밀려나요. 영성이 살아납니다.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합니다. 아하, 내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를 져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께서 시키는 겁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내용을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성령이, 예수님도 도왔더라. 마태복음 4장 예수님도 도왔더라. 누가복음 22장 예수님께서 너 천사도 도왔더라.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힘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분별해야 되냐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 이 시대를 분별해라.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날씨, 주변 환경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시대를 분별해라. 전에도 한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시는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임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거기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지식. 옛날에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배의 용량, 그 합절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렸대요. 100년 동안 체험하고 경험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2배의 지식을 넓혔다는데, 그 이후로는 50년이 갔대요. 50년. 2배의 그 지식을 얻으려면 그 이후에는 3년이 걸린대요. 지금은 3일이면 2배의 지식을 얻는데요. 얼마나 빨라졌어요. 엄청 빨라졌잖아요. 이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이런 때가 되면, 지식의 홍수 시대가 되면은 너희는 세상 끝이 온 줄로 알라는 거죠. 소통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 초음성 미사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번에 전쟁이 기우니까 패배가 짙어지니까 푸틴이 그죠? 네? 그 미사일을 쏴버리잖아요. 뇌자에 잡히지가 않아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빛의 속도보다 90배가 빨라버리는데. 잡지를 못해요. 그냥 버튼 눌렀다면 가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렇게 빠른 시대가 오면은 너는 세상 끝이 된 줄로 알아라. 세상 끝이. 이런 것들. 디모데서 3장 항상 말씀드리지만 3장 1절로 3절 말씀에 가서
마지막 때가 되면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누가복음 17장에도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소돔 때,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동성연애,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 그런 때가 오면은 너희는 세상 끝이 된 줄로 알아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나워질 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밤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된대요. 혼자 나갔다가는 그냥 납치돼 버려요. 그런 세상, 무서운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너희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주님이 가까웠다는 걸,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걸 명심해라. 한번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며칠 안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며칠 안에 오실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몇 년 후에 오실 것이다. 아니면 그건 멀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후거에서 탈락할 확률이 99%. 느슨하게 예수님 그렇게 빨리 오실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데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그래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또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전염병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꼼짝 못하고 발목이 묶이잖아요. 이런 세대가 되면은 저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이 마지막일까? 저도 훈련을 하면서 아침에 눈 뜨면서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나면서 밤사이 예수님 안 오셨네? 이러고 일어나요. 저녁에 기도하다가 잠들면서 오늘 밤 예수님 오실래나? 이러고 잔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준비된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저번 금요일날 수요일날 설교했나요?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시킨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3장 13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시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분을 시켜놓고 그들을 탈출시켰듯이 마지막 때도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킬 것이다. 그 기질은 여러 가지입니다. 전쟁, 기근, 무슨 전염병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분리를 시킵니다. 연락을 시키는 거죠. 걸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비도 수요일날 말씀했나요? 야고비도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면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아내도 떠나보내고 재물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역복강에 남았더니 너는 야곱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큰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도 복 준다고 하나님 불러내더니 복을 안 줘. 계속해서 안 주더니 18절에 그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400명의 종을 거느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고 육체 욕망과 구별시키고 계십니다. 이놈의 육체는 들림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떨어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떨어지는 훈련. 왜 사람이 그 떨어지려면 자꾸 정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정을 떼는 게 볼 줄 알았어. 뭐 그러기도 하잖아요.
육체와 정을 떼야 돼요. 세상과 정을 떼야 돼요. 얼른 볼일 보러 갔다가 들어오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잖아요. 얼른 꼭 중요한 일 아니면 사람을 안 만나고 꼭 가야 될 일이면 잠깐 갔다가 얼른 오고 말이에요. 우린 영적으로 그렇게 예민하게 세상에 잠깐 나갔다가 볼일 보고 얼른 들어오는 거예요. 꼭 만나야 될 사람인가? 그래서 꼭 만나야 될 사람만 골라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구분되는 훈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구분하리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는 더 받겠고, 더 하나님 쪽으로, 오른쪽으로 양의 편에 선 사람은 은혜를 더 받을 겁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또 부어줄 겁니다. 은혜를 계속 채울 거예요. 은사도 능력도 권능도 계속 채울 겁니다. 알고 최고의 국상품, 최고의 아름다운 상품으로 1급으로 하나님께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사람은 계속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계속 충만해지고 계속 선해지고 계속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시대를 잘 분별해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쭉정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쭉정이는, 육적인 사람은 교회를 점점점 멀리합니다. 교회를 점점점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게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더 세상과는 멀어지고. 할렐루야. 이 사람이 주님이 오시면 휴거할 주인공인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뭘 분별해야 되냐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 없는 분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통수단, 뭘 타고 갈 것인가, 오늘 누굴 만나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분별, 어떻게 이것을 분별을 해야 악인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가지 아니할까? 사고 팔 때 집도 물건도 사고 파는 거, 이사하는 거, 동역자, 배우자 선택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그래야 후회를 하지 않잖아요. 잘못 선택해가지고 평생을 눈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선택을 잘할 것인가? 삶 속에서 분명한 선택을 잘하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될 때는 회개부터 하면 됩니다. 일이 안 풀릴 때는 회개부터 하면 됩니다. 일이 꼬일 때 회개부터 하면 됩니다. 사랑과 뭐가 이게 풀리지 아니할 때는 회개부터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흐려지면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너희와 나 사이의 죄악이, 이사야 1장 18, 죄가 가로막혀서, 그 죄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 육체라고 그랬잖아요.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게 찢어질 때에 휘장이 같이 찢어졌더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육체의 휘장을 찢고
오늘 지성소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을 잘 분별해서 순간순간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을 해서 말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어디 그런 것까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중요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뼈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셔서 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분별하게 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오늘 구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영안이 열립니다. 그 분별하죠. 영안이 열려야 마음이 청결하단 말은 영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마음이 청결했단 얘기죠.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그 뭡니까? 천국문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접하러 나온 것을 스데반은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오늘도 그랬나요? 어제 그랬나요? 꿈에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나는 예수님 만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약속대로 성령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계속 더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치유 집회할 때는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것이고 불건 주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중보할 수 있는 사명도 주셨는데 축복할 수 있는 사명 권한도 주셨습니다. 족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해놓고 18절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지요. 지식 주지요. 그래서 분별이 됩니다. 영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시대도 분별하고 상황도 분별하고 문제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가 남정과 여정의 대신을 물붓듯 부어주리라. 오늘 간과하여 성령 충만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